평강의 하나님이 늘 우리 공동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좀 밝으니까 기분이 조금 그래도 업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라고 할까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취임했죠. 1월 21일. 조금 근데 유심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수십 개의 행정명령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탈퇴 서류에 서명을 제일 먼저 했죠.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탄소 발생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탄소를 더 많이 배출시키겠다. 탈퇴해버렸죠.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죠.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계층하고 파나마우나 좀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뉴스들을 봤죠. 또 취임 전에 그린란드, 이거 덴마크 땅이죠. 이거 그린란드를 매입해서 미국의 땅으로 만들겠다. 캐나다 50일째 미국의 주로 만들겠다. 이런 말들. 근데 왜냐하면은 이 결정 하나하나가 다 정말 이기적이고 폭력적입니다.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국제사회와 지구 공동체에 대한 공적 책임은 내팽겨 쳐버리고, 그렇죠? 타국에는 주권들, 타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죽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보니까 무시무시한 제국주의,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죠? 아시리아, 바벨론 넘어가면서 페르시아, 그렇죠? 마케도니아, 로마, 이렇게 그 거대한 제국들이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 된다면 다른 것들은 짓밟고 누가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미국의 이익이야. 이런 행태들. 1월 21일 취임하면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 꼭 중요한 행사가 뭐냐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성공의 성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예배가 이게 전통적으로 꼭 있는데, 이때 이제 취임 예배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마리안 버드 주교가 트럼프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뉴스를 잠깐 보니까 2월 20일 날 트럼프가 얹잖아요. 주교가 여자야. 표정이 밝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성공의 교단은 개신교단입니다. 우리가 영국에 종교개혁 할 적에 어떤 종교적인 것보다 정적인 상황 때문에 종교개혁을 해서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지만 그 내용들은 주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개신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성공회가. 메리안 버드 주교는 여성이고, 설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설교했나. 설교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줄여서 요약하니까 우리는 하나됨을 지향해야 한다. 하나됨이란 차이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멸의 문화를 넘어서야 한다. 경멸의 문화는 우리를 파괴한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서로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이기도 하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됨의 기초는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존중. 모든 인간은 고유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존중해야 한다. 둘째, 정직. 정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정직이 없다면 하나됨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셋째, 겸손. 자기는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일은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가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없어질 때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된다. 그 다음에 설교 말미에 이제 끝나기 전에 버드 주교가 이런 부탁을 대통령에게 하죠. 대통령께 부탁합니다. 부모가 추방될까 두려워하는 아이들, 전쟁과 박해로부터 도망쳐온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비와 환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나그네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드 주교가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 설교의 말미에 트럼프의 이기적인 어떤 자극중심주의, 배타주의, 폭력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잡으려는 말씀으로 예언자적인 어떤 선포처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창기도회를 하잖아요.
대통령을 앉혀놓고서 이런 설교 합니까? 그 대통령 영웅 만들고 그 대통령 다 그냥 사람을 죽이든 말든 그 앞에서 쓴소리 하나 못하지만 이 여성 주교가 트럼프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버드주교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들 대부분은 그 땅의 원주민이 아니라 이주민이기에 새로운 이주민에게 자비와 환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로 나그네됨을 얘기하죠. 성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가 보는 뉴스에 보면은 정말 폭력적인 그런 사회로 우리가 보면 저런 나라를 본받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뭐 아메리칸 드림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버드주교란 여성 주교를 통해서 저 권력 앞에서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메시지를 저 앞에서 하고 있구나, 했구나. 물론 그걸 들은 다음에 트럼프는 막 기분이 언짢아가지고서 뭐 하는 모습을 우리가 TV를 뉴스를 통해서 잠깐 볼 수 있었지만 그런 어떤 광경들이 있죠. 우리는 혼돈의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심리학 용어 중에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웃으면은 거울도 웃고 내가 성을 내면 거울도 성을 낸다 그런 얘기죠.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효과를 심리학에서는 미러 이미지 효과 또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 하죠. 마치 거울처럼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면 상대방도 나를 좋게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상대방도 똑같은 감정을 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 정신분석학 용어 중에 우리가 아는 투사라는 것이 있죠. 투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정신 내용을 자기 밖에 있는 대상에게 쏟아 부어버리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현상이죠. 왜 투사를 할까? 그 내용이 자기 자아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사를 하죠. 사람들은 투사를 함으로써 잠시 자기에게는 그런 위협적인 정신 내용이 없다고 소위 이제 착각하게 되죠. 또 하나 사자성어 중에 우리가 반면교사, 또 타산지석 이런 말 우리도 많이 들었고 가끔 쓰죠. 타인의 행동을 보고 교훈을 삼는다는 점. 타산지석은 조금 더 자신에게 유익하게 바꾼다는 뜻까지 이렇게 있죠. 네 가지 그냥 생각해 보면서 이 네 가지 이를 얘기하면서 가장 미숙한 것이 투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투사를 하죠. 그냥 자기에게 있는 걸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냥 쏟아 부어버리죠. 그런 현상들을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죠. 조금 더 우리가 좋다면 반면교사, 저 나쁜 행동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저 욕하고 막 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폭력적인 거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반면교사. 두 번째 단계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타인의 나쁜 점도 내가 좋게 바꿀 수 있다. 타산지석.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바꿀 수도 있다고. 상대방도 바꿀 수가 있구나. 그건 나한테 내가 하기 나름이구나.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어떻게 행동해야 따라 상대방도 바꿀 수가 있구나. 이 거울 이미지 효과.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우리 뉴스를 틀어보면은 막 고함과 함성과 저주와 그런 용어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저 사람들이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할까? 그냥 나오는 게 다 욕지거리들, 저주의 말들, 무식한 욕들을 막 쏟아붓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또 우리가 만약에 배우지 못한다면은 또다시 이런 경험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사태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거창하게 거대한 조직이나 사회에 묻지 말고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묻고서 나는 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한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오늘은 마태복음 읽었는데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냥 앉아서 쭉 그냥 심심해서 아니면 뭐 생각해서 그 복음서를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한테 우리 공동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게 주려 했던 메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사도행전에서 예수에 관해서 예수께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글을 썼어요. 복음서도 무지무지하게 많아. 근데 결국 여러 번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거쳐서 결국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도마 복음서도 있고 빌립 복음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성경으로 가치가 없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란 요 네 복음서는 정말 이건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남겨준 것이 바로 사복음서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저자가 속한 교회의 상황에 따라 저마다 다른 예수의 기억을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소개할 적에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쫙 펴면은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요한복음을 딱 펴보면 또 어떻게 해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극과 극이 사실은 똑같이 예수를 소개해주고 있어. 근데 어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야. 그렇게 예수를 소개해.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건 본래부터 하나님이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결국 이 말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서 누가 어디에 온다는 거야? 땅에 오신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예수를 내가 이렇게 소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같은 예수지만 다른 강조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기억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첫 교인들의 모습을 좀 보고 그럼 오늘의 현실에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까? 오늘은 마태, 다음 주에는 마가 이렇게 네 복음서를 한번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를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다윗도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14대씩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기에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쓰였는데 마가복음보다도 마태복음이 앞에 와 있어.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제일 앞에 와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죠. 이렇게 족보 차례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성경을 편집할 적에 교회 지도자들이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다 넣었을 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후반의 유대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대 역사 중에서 복음서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66년서부터 73년까지 진행된 유대 로마 전쟁이라는 어떤 트라우마 위에서 이 복음서가 쓰여집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유대 로마 전쟁은 뭐 당연히 이스라엘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반란을 일으키죠. 독립하려고. 가장 1차 이 대대적인 어떤 전쟁 반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보통 유대 로마 이렇게 전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70년에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티토라는 그렇죠 로마의 장군에 의해 가지고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죠. 완전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돼 버리죠. 역사가 타기스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공방전에서 60만이 죽었다. 혹은 우리가 유대인 역사가가 누가 있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요세푸스는 110만이 죽었다. 이렇게 안 죽었었겠죠. 그러나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었는가. 이 타키투스나 요세푸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만큼 처절한 전쟁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전을 공략하기 위해서 성전 주위에 반영구적인 진지를 구축하고 성 높이만큼의 벽을 쌓고는 탈출하는 사람들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전쟁이 마무리될 때쯤 예루살렘 주위에는 10,000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과격파 유대인들이 이제 거의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적에는 결사항전, 그렇죠. 그래 식량을 다 쌓아놓고 불질러 버립니다.
성전 안에서는 거주민들과 유대군인이 굶어 죽었습니다. 가까스로 우리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휴전을 했죠. 근데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에서 가장 극렬한 뭐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족보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끝까지 하마스를 괴멸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뭐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결국 휴전이 합의해서 이제 휴전이 조금씩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그런 면들이 어떤 한 면에서는 줄기차게 내려져 오고 있죠. 성전을 야탈한 로마군은 도망가는 성전을 로마군이 완전히 파괴했고 약탈해 버렸죠.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규군 6만 명을 투입했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 식민지 청년들을 이제 잡아들이고 니들 로마 군인을 해 징발해 버렸죠. 이들은 로마군과 함께 무자비한 학살의 대역에 끼어야 됐고 같은 동족을 죽여야 했던 유대인들은 유다 로마 전쟁이 끝났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정신은 파괴되었고 정말 갖은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렸죠. 유대인들이 유대 로마 전쟁에 완전 실패했죠. 잿더미에 된 유대 사회를 복구하기 위해 바리사파 계열의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얌리에와라는 예루살렘 밑에 조그마한 어떤 도시인데 여기서 구약 성경이 39번이 유대 얌리에에서 이렇게 결정되는데 랍비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율법학교를 이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단결을 외쳤고 근데 요하난 벤 자카이는 전쟁에 반대했던 온건파였는데 두 번째 수장인 가멜리엘 2세는 전쟁에 가담했던 행동파, 이 바리사파 랍비 출신으로 아주 강력해 매우 공격적인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엄격한 율법 규정을 적용해서 모든 이제 유대 회당의 신앙의 표준을 세우고 이 가르침에 순응하지 않는 모든 집단을 선별해서 추방하고 잡아던져 매질해버리고 이때 18개의 기도문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12조가 뭐였냐면 나사렛부대. 그때까지는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교의 한 종파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더니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유대교하고는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완전히 결별하게 배척을 해야 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나사렛 도당에 대한 저주 기도문에 그걸 적어놓고 이때부터 이제 랍비적 바리사파 숙청 작업의 표적이 된 사람들이 바로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아주 뭐라고 할까, 이제 심각하게 이들이 이제 신앙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마태교회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로 마태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렇게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 하니까 이 공동체가 만난 예수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 그들이 보았던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예수가 제국주의자처럼 민족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이방인이나 땅이나 불리는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어떤 헤롯이라는 로마의 꼭두각시가 뭐 다스렸지만 전혀 어떤 왕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백성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고 짐을 가볍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 다투지도 않고 큰 소리를 내지 않죠. 그러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분.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며 모든 이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게 된다. 당시에 이제 왕들이 다 군마를 타고 거창하게 우리가 폼페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장수도 그렇죠.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만 메시아 예수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와죠. 21세기 예수가 온다면 뭘 타고 들어오겠습니까? 뭘 타고 들어오죠? 에쿠스가 무슨 뜻이죠? 에쿠스가 바로 개선 장군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타셨던 그런 차가 하나 있어요. 뭐죠, 바로? 나이 들으신 분들은 알 수 있을까? 뭐예요? 폰이에요, 폰이. 조랑말. 폰이 조랑말이잖아요. 폰이 타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처음에 우리가 그 폰이가 나왔을 적에 그거 한번 타보겠다고. 조랑말입니다.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왕은 전쟁으로 땅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로마 황제는, 그때는 다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아니다.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태 교인들은 이런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죠. 그러면서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 엄청난 미움을 사게 되죠.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 매를 맞고 죽고. 왜냐하면 다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인데. 어떤 이는 제사를 다 빼앗겨 버렸고, 한마을 유대 회당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해야 됐고, 어떤 이는 고문을 견디다 못해 동료를 밀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배신감에 분노했고, 같은 예수를 유대인으로서 믿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밀고 해버리고, 배신했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배신한 자신을 저주해야 했고, 이런 상황들. 온 동족을 학살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로마의 거대한 폭력의 희생자이자 또한 같은 동족에게조차도 핍박받은 이 마태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안팎으로 가득 찬 이 전쟁의 흔적과 폭력의 잔재들을 이걸 이제 없앤다, 극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원수를 향한 분노가 몸속까지 아로새겨 있지만 복수할 대상이 너무 강하죠. 복수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어떤 이런 사람들, 이 형편들, 이게 마태교회 그 교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속에 분노를 채우면 그것은 자기 안에 생채기를 내거나 자기보다 약한 이에게 표출되게 마련이죠. 근데 이제 마태 공동체는 로마가 제공한 이 폭력의 사슬에서 마지막 희생양이 되었던 스승 예수의 죽음을 기억했기에 이 사슬을 자신들이 어떻게 끊어야 할 것인가. 이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이제 분노와 이 복수의 마음이 엄청나게 이제 떠오르는데, 근데 이제 예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렇죠. 우리 스승은 어떻게 했나? 우리 스승은 어떤 길을 걸어갔나? 그 은미. 지금 상황이 이렇지. 전쟁이 끝났고, 지금 완전히 복수심과 또 서로 배신감에 미움과 분노가 쌓여 있고,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엄청난 윤리적 말씀의 힘으로 이제 승화시켜 보려고 이제 정말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무정에서 견고한 자아 구축을 시도를 하죠. 그러면서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지만 하늘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 자매를 가리켜 얼간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불려갈 것입니다. 또 자기 형제 따로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예배하러 갈 때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 자매가 생각나거든 교회에 가는 발걸음을 돌려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마태가 심심해서 쓴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 공동체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배신감과 분노가 차이는데,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욕을, 저놈이 배신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 저 배신한 놈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가품하지 마십시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까지 내주십시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주십시오.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당신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우리들뿐만 아니라 욕을 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죽어라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가 통용이 될 수 있을까?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죠. 마태 공동체는. 근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죠. 쉬운 말씀이 아닌데 근데 마태 공동체에서 이런 말씀을 주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당신을 저렇게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같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 신앙의 말씀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그 밑바탕에 있죠. 왜냐?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가 태어나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성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시작과 끝.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견뎌내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임마누엘의 신앙. 이 신앙을 부여잡고 그들의 신앙을 이제 지켜 나가고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남겨주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은 본문 말씀에 마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 내가 진정으로 말합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자매 정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 곁에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다. 마태가 마지막 이런 말씀들을 하죠. 잘난 사람들의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늘 주눅이 들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세계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헐벗고 병들기 쉽죠. 꽤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가 되어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되죠. 근데 마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 이 보잘것없음에도 여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가 깨닫게 되죠. 로마 제국의 모든 폭력과 억압이 바로 아까 제국주의라는 것, 더 뛰어나다는 것, 더 강한 것, 다른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저 자신감, 가장 화려한 문명이 제국이라고 뽐내는 것. 근데 이 같은 이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얼마나 많은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마태가 여기는 가장 지극히 적은 자,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 강조하면서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물을 흐려놓는 것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런데 99마리의 양을 위한다는 이유로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는 것. 이건 또한 마태 공동체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 비유를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나도 항상 언제나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용서를 빌면 뭐라고 얘기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 공동체의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폭력이 혹시나 자신에게 알게 모르게 전염되었을 것을 염두하여 가장 무력한 존재인 어린이들을 받아들여 늘 자신을 낮추는 연습.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걸어오는 모든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까봐 우리 노심초사 우리 자신을 또 잘 지켜야 된다. 일상의 삶에 진실과 정의를 녹여내기 위한 철저한 자기 수행, 이 말씀을 또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겉으로만 옳은 척하고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뛰어넘으려고 그들을 뛰어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은 그냥 이거 나중에 사람들한테 필요하겠다 이렇게 쓴 것은 정말 결코 아닙니다. 그 시대의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예요. 근데 예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한테 처방할 수 있는 좀 더 건강하게, 그렇죠, 좀 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마태는 나름대로 골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그 메시지를 주고 있죠. 로마 제국의 핍박이라는 것. 그러면서 유대 로마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같은 유대인들끼리 나사렛교는 추방시키고 핍박을 받으니까 배신하고 또 밀고하고 또 배신한 걸 괴로워하고 이렇게 모인 그런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배신과 핍박과 복수와 원망, 그 가운데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이제 소환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예수를 떠올려 보면서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래서 말씀이 표준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정확하고 적절하게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고 그 말씀의 빛이 될 적에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길에 비치고 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 또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말씀을 다시금 하나씩 되새겨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